5월 24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형하라. 그러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이 의심되거나 그런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도피처로 피신해라. 그러면 사람을 죽였더라도 재판 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희생되지 않게 만드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것에서 잡아서 결국 벌을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린 재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던 시대에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만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중점이에요. 그런데 거봐라, 하나님이 사형제도를 찬성하셨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근거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라.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은 경우 그를 때린 자는 손해배상, 이제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매로 종을 때렸는데 종이 바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럴 땐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종은 재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막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찢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로 종을 때렸을 때는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었을 거다. 그랬으면 바로 죽었을 것인데 며칠 지나서 이 종이 죽었다면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열어두신 겁니다. 종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상해한 경우 주인은 그 대가로 자유를 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인해 해도 뭐 먹고 살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여기서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라는 그 개념에는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인된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그들이 못 받았던 품삯뿐만 아니라 자유인이었을 때 받을 만큼의 돈을 더 챙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종이었을 때, 내가 종으로 일하면 한 달간 일하면 100만 원을 받는데 자유인으로 한 달간 일하면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70만 원만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30만 원 덜 받은 거잖아요. 30만 원 줘야 돼. 3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었을 때는 얼마를 받아요? 500만 원을 받죠. 그러면 500만 원도 또 줘야 돼요. 그러면 5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자유인이 낫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경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바로 있는 사건,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풀어줄 때는 이 사람이 종이었을 때 품삯을 제대로 쳐줬는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었을 때 받을 만한 그 품삯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벌은 한 달치 봉급 아니면 1년치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 함부로 대하지 마. 너 망할 수 있어. 그 이야기죠. 상황을 기초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라. 원칙을 중시하되 상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분명히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서 원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냥 문자 그대로 상황 고려하지 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보수주의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 이렇게 원래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둘 다 타락했어요. 결국은 둘 다 타락해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데 그냥 급급했는데 원래는 그렇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라.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는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신중하게 내린 판결이고 또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것을 꼭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초로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누군가와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마지막 한 주인데 우리 힘차게 한 주를 보냅시다. 자, 모두 샬롬.